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어디에 관해서 말씀 전했는지 기억하십니까? 한 주 지났는데. 마태? 오, 대단하셔요, 우리 용 집사님. 네. 내용은 뭐였어요? 몰라. 몰라요. 네. 그래도 마태복음 봤다는 것만 기억해도 대단한 거예요. 한 주간 지나고 나면 까마득하거든요. 지난주에는 우리 최영욱 목사님 통해 가지고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 시험을 받았어요. 네. 예수님께서는 큰 일을 시작하시면서는 꼭 기도를 먼저 하셨어요. 공생이 시작하시면서는 40일 동안 금식하셨고요.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후에 또 제자들을 만나고, 항상 또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도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한 후에 십자가 지셨고, 큰 일을 앞두고는 항상 기도를 한 이후에 사명을 감당을 했는데, 40일 금식 기도 후에 사단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뭐였어요? 첫 번째 뭐였어요? 배고픈 예수님께 돌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두 번째는 뭐예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라. 세 번째는요, 나한테 절해라. 그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기셨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영육혼 세 가지의 시험을 사단은 했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다 물리치셨어요. 첫 번째 아담은 이 육의 시험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졌잖아요. 먹는 걸로. 그래서 우리도 끊임없는 시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나요? 정말 하루도 시험이 없는 날이 없는 것 같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럼 말씀으로 이기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성경 보고 암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 사단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어려운 것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주셨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지금 5번째 증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5번째로 믿음의 족장 4명, 4대 족장이라고 하죠. 누구예요? 4대 족장 누구예요? 첫 번째 아브라함 다음 누구예요? 아들 이삭. 그 다음 누구예요? 오늘 주인공인 야곱. 그리고 네 번째 족장은 누구예요? 요셉. 야곱의 아들 요셉. 그래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족장인 야곱의 생애를 통해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출생부터 시작해갖고 죽음까지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은요, 정말로 드뭅니다. 예수님은 출생 부분은 있지만 이 야곱은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야곱은 어디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놀랍지 않아요? 예수님도
예, 엄마 뱃속에서의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근데 있네. 사가랴 누구지? 사촌 만났을 때에 뛴다는 얘기가 있긴 있었네요. 이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뭔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였잖아요. 형 에서하고 싸운 얘기가 뱃속에서부터의 기록이 쭉 돼 있는데, 그래서 창세기 25장부터 창세기 마무리는 뭐예요? 이 야곱의 죽음으로 창세기가 끝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장장 물론 중간중간에 이야기들은 많이 섞여 있긴 하지만 25장에 걸쳐 가지고 엄청난 분량으로 이 야곱에 관한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야곱의 이름의 뜻 뭔지 아세요? 발꿈치를 잡은 자. 태어날 때에 형 에서가 먼저 나오고 나서 뱃속에서 싸웠는데 뱃속에서 졌나봐요. 그래서 어떻게 나왔다고요? 형 에서의 발꿈치 잡고 나왔다니까.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다가 결국 뒤에 나왔는데, 발꿈치를 잡은 자. 그 다음에는 그 삶을 통해 가지고 계속해서 속이고 또 속기도 하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뜻의 이름은 속이는 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성경에 야곱이라는 단어 이름이 나오면 우리 인생들을 통칭하는 단어라고 보시면 돼요. 이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야곱 하면 우리 인생들이 가장 많이 닮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다.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후반부 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당신 몇 살입니까 하니까 9절에는 내가 나그네와 같은 긴 세월 130년을 살았는데 아주 험악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생은 정말 어렵고 힘든 험악한 본인의 표현대로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생애를 초년, 중년, 말년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야곱의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말씀에 비추어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초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생 부분은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이삭입니다. 이삭. 엄마는 누구예요? 엄마 리브가예요. 리브가. 엄마 리브가하고 아버지 이삭이 40에 결혼을 해요. 창세기 25장 20절에 보면 40살에 결혼해 가지고 이 야곱하고 형 에서를 몇 살에 낳느냐 하면은요 26절에 보면 60세에 돼 갖고 막 환갑돼 갖고 애를 첫 애를 낳았어요. 그래서 60이면 엄청 늦게 낳네요. 그렇지 않아요? 내년에 제가 60이거든요. 이제 한 보름만 있으면. 그래서 출생 부분에 관해서는 창세기 25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절부터 34절에 한 사건이 나오는데 무슨 사건이냐면 장자권을 형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장자권 아주 가볍게 생각을 하고 이 야곱은 어떻게든 장자가 받는 축복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형한테 팔아가지고 장자권을 획득을 하는 사건이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27장에 가면 야곱의 생애의 완전한 전환점, 큰 사건이 하나 발생이 되는데 무슨 사건이죠? 형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그 소식을 엄마한테서 듣고
그 축복을 어떻게 합니까? 가로채요. 예.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축복을 형이 받아야 될 것을 지가 대신 받아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이 사건으로 인해가지고 27장 41절에 보면 에서가 형이 엄청 열받아가지고 장자금 팔아버릴 때는 언제고, 예? 축복을 받아버리고 나니까 형이 41절에 보면 저 새끼 조만간에 내가 죽여버리겠다. 조만간에. 아버지가 이제 돌아갔을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만 지금 안 계시면 내가 바로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엄마가 들어요. 그래서 도저히 둘을 같이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예. 한 놈은 살해당할 거고 한 놈은 살인자 돼버리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넌 떠나야 돼. 여기 있으면 큰일 나. 그래서 28장에 보면 거의 야밤도주라 그러죠. 형 에서의 낯을 피해 가지고 야밤도주하다시피 도망을 갑니다. 가던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밤에 돌베개를 베고 자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일명 사닥다리 언약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네 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약속했던 것을 너를 통해서 이룰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제단을 쌓게 되죠. 그리고 이제 29장이 되는데 이 29장에서는 야곱이 초년이라기보다는 중년에 이제 가까워지죠. 그래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외삼촌 라반 집에 갑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면 촌수를 따져보면 여기 외삼촌 라반은 나홀의 손자 라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홀은 누구냐?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또 이름이 뭐예요? 데라거든요. 데라. 예.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 셋이 나와요. 그 아들 첫 번째 아들이 뭐 순서는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된 대로 보면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그리고 하란. 이 세 아들 중에 나홀의 손자가 바로 라반이에요. 이 라반의 여동생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엄마 리브가예요. 그래서 야밤 도주 해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면 하란 땅에 있는 외삼촌 라반 집으로 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랑하는 여인 누구예요? 라헬. 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만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몇 년을 봉사하는지 들으셨죠? 몇 년? 예? 10년. 아이고, 성경을 잘못 봤네. 14년. 예. 7년을 봉사를 하면 딸 주겠다. 예. 왜 그러냐면 이 중동 아랍 지역에서는요, 결혼을 하려면 남자들은 지참금이 있어야 돼요. 처가댁에 주는 지참금을 줘야 돼. 얘는 지금 야밤도주 해갖고 왔기 때문에 지참금이 없어. 그래서 뭘로 해야 돼? 몸으로 떼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년 동안 완전 봉사를 해가지고 몸으로 떼어갖고 결혼을 하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미 사랑하는 라헬은커녕 언니, 약간 못생긴 언니 예, 언니가 첫날 밤에 신혼방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야,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합니까? 야곱이 따지니까 우리 이 지역에서는 첫째가 시집을 가야 둘째가 가지 그 동생이 먼저 가는 때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7년 동안 생고생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할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마누라 색시가 확 바뀌어버렸네.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뭘 깨닫게 해주셨을까요? 지금 누구 속이고 왔어요? 아버지 속이고 축복권 대신 받았잖아. 근데 지금 외삼촌 집에 와가지고는 외삼촌한테 철저하게 속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내가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인생사가 계속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는 그냥 속고 속이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은데 여러분들도 인생 살면서 크게 속은 적 있죠? 당해본 적 있죠? 속여본 적도 있죠? 저는 정말 좀 아직도 그 충격이 가시진 않는데 우리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신설동 뭔 그 학원이 이름 뭐였죠? 무슨 남해종인데 그 저 뭐야 검정고시 치는데 수도학원 수도학원 거기 우리 지하의 그 강당 거기서 예배 드리라 해가지고 얼마 눈탱이 맞았어요? 3억을 눈탱이 맞았잖아요. 한 푼도 못 받았어 지금도. 야 교회를 가지고 사기치는 놈이 있다니까. 여기서 예배 드리세요. 교목도 하세요. 이사장도 하세요. 막 해가지고는 눈탱이 쳐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임대도 안 돼 있는 걸 임대도 안 했는 거를 남의 그 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3억을 쇼킹 해먹었잖아요. 그 충격이 아직도 데미지가 아직도 아니시죠? 또 지리산에서 그 저기 춘천에 있는 인간 그 인간한테 또 1억 눈탱이 또 맞았잖아요. 그 전원주택 개발해가지고 전원주택 100채 지어가지고 분양하겠다고 그것도 돈 벌어볼 거라고 또 교회까지 정리하고 내려갔었잖아요. 가자마자 3개월 만에 눈탱이 맞아갖고 허가는커녕 접수도 안 해놨어. 그래 놔놓고 전화 통화할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허가 금방 납니다. 야 진짜 포크레인 자격증까지 따놨잖아. 그러니 이 지금 야곱이 당한 이 속임은 어떻게 보면 좀 좋은 거일 수도 있죠. 남자들 입장에서는. 홍 집사님 그 마누라 사랑하는 여인인 줄 알고 결혼을 해갖고 첫날 밤을 치렀는데 그 언니요 갑자기 마누라가 2명이 생겼어. 속임을 당하긴 당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좋은 쪽의 속임을 당한 건 아닌가 생각이 되지만 결국 이 야곱은 외삼촌한테 그 이후에도 철저하게 속임을 여러 번 당합니다. 그래도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0장 24절까지 보면은요 결국 아들 몇 명 나요? 12명의 아들, 딸 1명 디나. 그리고 마누라는 몇 명이에요? 4명. 그리고 2대나 되는 엄청난 재산이 늘어나가지고 그래서 이 재산이 너무 많아지니까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됐죠. 창세기 31장에 보면 외삼촌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순순히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야밤도주야.
야곱은 야밤도주를 지금 2번씩이나 한다고. 그래서 외삼촌 소나기에서 벗어나려고 겨우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32장의 사건을 맞닥뜨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난대요? 여우 피하면 누구 만나요? 속담에 있잖아요. 호랑이 만난다고. 외삼촌 라반 손에서 겨우 벗어났더니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형 에서가 몇 명 거느리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6절에 보면 오기만을 기다리고 오고 있는 거예요. 왜 오고 있어요? 오기만 해봐 이 새끼 내가 때려 죽여버린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소식을 미리 사자를 보내가지고 알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해볼까 해가지고 야곱이 쓴 방법이 뭐예요? 뇌물을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엄청난 양이에요. 이 뇌물만 해도 이 시대에도 갚으라고 할 정도의 소리 들을 수 있는 양을 형한테 미리 보냅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돼. 또 어떻게 합니까? 2대로 나눠. 사랑하는 라헬 마누라하고 자식하고 종들 또 한 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먼저 한 대를 치면 그 사이에 도망가겠다고 2대로 나눠 갖고 전략을 나름 세워봅니다. 그래서 32장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라고 나옵니다. 외삼촌 손에서는 겨우 벗어났는데 외삼촌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400명 군사 거느리고 와가지고 때려 죽이겠다고 지금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야복 강가에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지금 강 건너게 해놔놓고 본인만 강가에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형을 만나야 될 상황인데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너무너무 두렵고 답답해가지고 야복 강가에서 혼자 남아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천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결국 이 부분에서는 30절에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생명이 보존됐다. 그래서 이곳이 브니엘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시 만나 가지고 밤새 씨름을 했다. 사투를 벌였다.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밤새 씨름했지만은 야곱이 안 낳아주니까 환도뼈 대퇴골을 위골되게 만들어가지고 허벅지를 못쓰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거의. 그래서 그런데도 거의 새벽이 됐는데도 안 낳아줘. 26절에 보면 당신이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절대로 안 보내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퇴골이 위골되는 상황이 발생이 됐는데도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28절에 보면 네 이름이 뭐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뜻이 뭐라고 했죠? 발꿈치 잡은 자, 속이는 자. 또 심하게 얘기하면 어떤 목사님은 사기꾼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이제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고요? 이스라엘이라 하겠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가명으로 쓰고 있잖아요.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된 거를 지금도 국가명으로 쓰고 있어요. 이스라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겨루어 갖고 누가 이기겠어? 하나님이 져주신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방법은 축복해달라고 형 에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밤새 매달렸는데 하나님께서 내린 결론은 뭐예요? 대퇴골, 허벅지가 뼈가 위골돼 갖고 장애인 만들어 버렸다니까. 아, 이게 무슨 축복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예.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침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도 내가 죽지 않고 생명이 보존됐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로 대면하면 죽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버니엘이라고 했는데 31절에 보면 환도뼈의 대퇴골로 위골로 인해서 절었다. 외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라니까. 오늘 33장은 못 봤지만 33장에 가서 형 에서를 만나거든요. 그 어떻게 됐어요? 때려 죽이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왔던 이 형 에서가 야곱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장애인이 돼가 쩔뚝쩔뚝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리를 걸음을 제대로 못 걷는 거야. 그때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긍휼한 마음을 심어줘 가지고 아이고 저 새끼 때려 죽이려고 왔는데 장애인 돼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네. 그래 포옹하고 안고 입 맞추고 놀라운 방법 아니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말년의 부분이 47장부터 계속 50장까지 나오는데 이 말년에도 고생을 또 엄청 하죠. 누구 때문에? 요셉 아들, 사랑하는 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 때문에 마음고생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그래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흉년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가서 살게 되죠. 그래서 48장에 보면 손자 2명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49장에 보면 아들 12명 아들을 또 축복한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곱의 축복이라고 찬양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 야곱은 몇 살에 죽어요?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로 애굽에서 17년 더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장장 긴 야곱의 초년, 중년, 말년을 통해 가지고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야곱의 삶을 통해 갖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짠머리 굴리고 잔깨 부리고 이 방법 저 방법, 형 예수를 만나기 전에 뇌물 보내고 별 방법을 다 써봤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을, 사건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최고다. 이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뒤숭숭하고 정치적으로 막 시끄럽고 너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또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 야곱의 삶을 쭉 살펴보면 우리의 삶과 너무너무 닮아 있고, 우리의 인생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삶,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다. 이 메시지를 주시려고 긴 내용으로 장장 25장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역사를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진 인생 돼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은 전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앙망하며 그 뜻을 분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받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